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리고 더 많이 수고해 달라는 그런 이 의미이죠. 이 범어초등학교, 바로 교회 앞에 있는 학교가 범어초등학교인데요. 담벼락에 보니까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는데 이 우주 최강 명품 선생님이 범어초등학교 선생님이다. 이제 그런 이 현수막이 걸렸더라고요. 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큰 은혜인데요. 우리는 이 우주 최강 명품 선생님인 예수님을 우리의 이 선생님으로, 또 우리의 이 포도나무로 그렇게 붙어 있어서 배우고, 또 그분께 이 영향을 받는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방법과 그 가르침의 내용, 그리고 그의 인격은 누구도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이 놀라운 참된 서성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 자기 입으로 자기들의 죄를 말하게 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만 봐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딱 말을 하니까 마지막에 가서 자기들의 죄를 누구 입으로 말합니까? 자기들의 입으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주 최강 명품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서성의 큰 뜻, 예수님의 큰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시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33절에 보면요, 이 포도원을 이 애를 써서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도 두르고 멋진 포도원을 만드는 그런 농부 주인, 이 농장의 이 주인, 포도원의 주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합니다. 그 다음에요,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농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멋진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맡긴 거죠. 그 다음에 이 종들은요, 이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의미하고요,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포도원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농부들을 불러서 그 포도원을 맡기신 하나님은 이 뭘 요구하는 겁니까? 우리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그러니까 열매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 농부들의 입장에서는 그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죠? 또 이 하나님은 그 열매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주시고, 그래서 그 농부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열매를 맺혀서 그 열매를 따서 보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이 포도 열매는 어디서 맺힙니까? 가지에서 맺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의 가지인 우리,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농부인 우리, 이제 그렇게 비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열매 맺을 때에 이제 그 소출의 수확을 이 주인하고 농부하고 나누기로 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인에게 주어야 될 이 소출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 종들을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죽입니까? 35절 보면 35절 보면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이제 이렇게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 선지자들도 다 죽이는,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에 보면 선지자가 환영받는 곳이 없고요. 다 이제 이 많은 선지자들이 이 핍박을 받고 또 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 구약의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의 주인은 내가 아들을 보내면 이 사람들이 아들은 이 존중하겠지, 아들 말은 듣겠지 해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비유로 말하지만 누구의 비유를 말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이 땅에 온 그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죽이면 이 모든 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상속자를 죽이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엄청난 욕심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들까지 죽였다라는 그런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가르치면서 이 그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는 그 농부가 누구라고요?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더 넓게 하면 유대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은 41절로 대답하죠.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 사람들은 자기 말인지 알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려주시고 이 그들에게 하신 질문, 이런 방법은 참으로 이 대단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왜 이런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깨우치고 깨닫고, 그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들의 본분을 잘 행하라고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셨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몇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신 겁니까? 2000년 전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이 45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한테 먼저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도 말씀하시고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왜 질문하시고 왜 이 비유를 가르치는지를 알아야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이 가르쳤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대답하게 하셨을까? 깨우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깨우치려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제대로 깨우쳤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우리가 이 악한 농부였군요 하면서, 그죠? 회개하고 더 잘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더 잘해서 하나님께 이 그 열매를 드려야겠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계속해서 읽으면 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는 확실히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참된 예수님의 주신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찔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고 회개할 거리를 찾고 주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거리를 찾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주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자기의 회개할 내용이 없는지를 살피지 않는 사람은요, 이 가난한 영이 아닌 거예요. 가난한 영이라는 것은 늘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악한 종처럼 나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겼는데 내가 제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없구나. 그런 이 자세가 가난한 영의 소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 농부로서 일한 거 이거 당연하지. 조금만 더 애쓰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가난한 영이 아니죠. 교만한 영이고 그 속에 이 죄악이 가득 차 있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사람에게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열매 맺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장 먼저 열매 맺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회개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해놓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는 회개의 열매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는 것과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이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유대인이라도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유대인이라는 그 자체만이 다가 아니라 유대인이라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는 말은 내가 유대인이다. 내가 유대인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 회개하라는 말은 누구한테 한 겁니까? 유대인들한테 한 거예요. 이방인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도 어떻게 무슨 열매가 필요하다고요? 회개의 열매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이라도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복된 자세, 복된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열매가 없어서 그 유대인이 받았던 그 구원의 큰 은혜, 복음의 큰 은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내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은혜가 이방인에게서 이제 유대인에게서 떠나서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첫 번째 말씀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늘 주님 앞에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요,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이 사람들의 대화 속에 이 41절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제때에 이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은 이 오늘 역사상으로 보면 이방인이고요. 그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라는 것은 유대인은 진멸하고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후에 얼마 안 돼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로마에 멸망해서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렇게 살았던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못하면 심판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인이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멸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임을 늘 깨우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어떤 대상, 진노의 대상인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한 농부인 것이죠. 그들은 소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더 큰 욕심을 내어서 이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일을 하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그 모든 소출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욕심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욕심은 어떤 욕심입니까? 첫 번째 욕심은 소출을 주지 않고 소출 전체를 자기가 가지려고 했던 욕심이고, 두 번째 욕심은요, 그 포도원까지 다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욕심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들을 죽이기도 하고요, 선자를 죽이고 또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우를 범한 것이죠. 이것이 탐욕에 빠진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요, 이 탐욕으로 가득 차게 되면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줄로 착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것인데도 뭐라고요? 처음부터 자기 것인 줄로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인간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큽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크다라는 그 의미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죄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 거라고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욕심에 가득 차서 이 포도원까지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 죄를 범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질문을 해가지고 그들의 죄를 밝히 알게 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올바로 반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 핍박한 그런 죄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수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자로 알미었더라.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서 실패했지만 그 다음날 밤에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에 캄캄한 밤에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비유의 의미를 드디어 깨닫게 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더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잡아 죽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모욕하고 파렴치한 죄인으로 몰아세웠다고 느낀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요, 이렇게 자기 욕망과 탐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처음부터 욕망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에 대한 기득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힘을 발휘하게 되면 그 욕망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깨달음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무슨 깨달음이었습니까? 그들의 자신들의 죄에 대한 깨달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에 대한 깨달음인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우리를 정죄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반감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요, 하나님이 죄를 덜쳐내면 어떻게 합니까? 더 숨고요. 그러다가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참으로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이 자리에 나아올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보면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였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아까 우리 김혜령 목사님이 기도했던 대로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인간은요,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자기 욕심에 빠져 있으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기본적인 인간의 자화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깨달아야 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 깨달아가지고 예수님에게 더 반감으로 대항하는 그런 자가 된 것이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참으로 큰 은혜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비유로 가르치시고 질문하시면서 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영의 눈이 띄어지게 하옵소서.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예수님께서 직접 와서 말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가난해서 저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회개하고 내가 바로 서야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이 영이 복된 영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과 죄악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이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역사적으로는 유대인에게서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간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빼앗기리니라는 말은, 빼앗기고라는 말은 역사적으로 유대인이 나라를 빼앗기고 이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살았던 그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열매 맺는 백성으로 다시금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원래는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는데 이렇게 예수님까지 죽이니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왔고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중에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도 늘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비밀, 이 구원의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 유효하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 맺어야 하는 그 회개의 열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개의 열매를 매일매일 맺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주일 오전 예배 순서 중에 다 모든 순서가 다 중요한데 그래도 제가 꼭 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요, 참회의 기도 인도를 제가 하고요. 그 다음에 설교를 제가 하죠. 그죠? 대표 기도는 다른 분이 할 수도 있고 또 뭡니까? 이 성경 봉독도 다른 분이 할 수 있지만 두 가지는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참회의 이 마음, 이 자세가 예배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참회의 기도 순서가 없는 교회들이 많고요. 또 특별히 하지만 짧게 하는 교회도 많고 아니면 대표 기도 하시는 분이 대신해서 하는 그런 교회도 그런 순서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 앞에 늘 참여함으로 나아가는 이 자세가 가장 큰 이 복된 자세인 줄 알아서 이 예배의 순서에 넣고 그 시간을 좀 더 많이 할애합니다. 그 뜻을 알고 우리 범어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가난한 영으로 나오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 열매가 이 회개의 열매라면 두 번째 열매는 감사의 열매입니다. 종으로 부르고 그리고 일꾼으로 부르고 그 일을 맡기고 그죠? 일하게 하신 은혜가 큽니까? 작습니까? 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그 은혜가 큼을 알지 못하고 더 욕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큰 줄 알면 열심히 일해서 소출을 내고 그 소출로 이 주인에게 드릴 것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까지 탐내는 그런 사람, 이 감사가 없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요, 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아까 이 찬송으로 그렇게 고백했는데 늘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열매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가 뭐라고요? 감사의 열매. 세 번째 열매가 열매가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찾아야 되는 열매가 첫 번째는요, 회개의 열매고 두 번째는요, 감사의 열매.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바로 맡겨진 그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열매를 맺어서 주인에게 드리는 것이 이 부름받은 일꾼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이 가족과 또 자녀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일들, 교회에서 봉사해야 하는 일들, 나에게 맡겨진 그 직분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통해서 열매를 이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자가 이 오늘 본문에 회개하고 감사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욥기 4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이러한 신앙, 이 신앙이 복된 신앙이고, 그래서 누가 내게 먼저 주겠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 것을 드리는 겁니까? 원래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겁니까? 원래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게 줄 자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 43장 1절에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뭐라고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세, 주일마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한다라는 것은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가 이 예배자의 자세지 않습니까? 그죠? 11조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의 1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11조의 신앙, 이 11조의 신앙만이 온전한 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복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농부처럼 우리도 소작농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은 큰 은혜입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받은 그 사명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다운 이 회개의 열매와 감사의 열매와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온전히 잘 수행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악한 농부들의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영 속에 있는 그 분노, 불순종, 교만한 영, 비판의 영을 주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생각하고 욕심부린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순종하는 영, 부드러운 영, 거룩한 영, 가난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회개의 열매와 감사의 열매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여 주님께 아름다운 열매로 드리는 복된 열매 맺는 백성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백성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세워 주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